요아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한 후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왕국 유다의 제9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평가는 2절에서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 지금 이 평가가 참 웃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한 참 애매모호한 평가입니다. 안 믿는 건 아는데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참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그 아비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뭘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왔는데 아마샤가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뜨뜻하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런 말씀이죠. 아마샤의 평가가 이러한 것처럼 그의 생애가 참으로 그러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선왕, 8대 왕,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왕이었지만 후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전반부에 관한 것이죠. 25장 전체는 그의 생애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25장 전반부에 관한 것으로 그가 좋게 평가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아마샤는 25살에 등극하여 29년을 재위했다. 비교적 오랫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호앗단입니다. 여호앗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기쁨을 주심, 여호와께서 기쁨을 주심. 참 이름이 좋죠. 네. 그것은 그 아버지 여호야다, 여호야다로부터 받은 그 이름이죠.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여자들은 암몬 자손, 암몬 족속이었다. 또는 모압 족속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가 정상적으로 믿음의 삶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샤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선정을 베풀었던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정권을 굳건하게 세운 뒤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부왕을 죽인 두 신하가 있었는데 그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고 하는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걸 보게 되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참 귀한 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에 꽂히면 하나님 말씀의 선을 훌쩍 넘어서서 말씀을 어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것,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5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아마시아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족속별로 조직하여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습니다. 행정체계를 제대로 재정비했단 말씀이죠. 20세 이상 된 자들로서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 30만 명을 계수했고, 또 그것으로도 충분히 않다고 생각해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 10만 명을 사들여가지고, 그래서 40여만 명의 병력을 확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익명으로 나오죠. 근데 아마 아마시아도 당시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보면 그가 허투루 대할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와서 북이스라엘 용병들로 구성된 군대는 왕과 함께 출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에서 온 용병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8절에 보니까 또한 왕이 그들과 함께 출정하여 함께 싸운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말 성경에 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에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데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왕이 그들과 함께 출정하여 힘써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 패배케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마시아가 용병들에게 이미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이미 돈이 다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답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그보다는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죠. 100달란트, 여러분, 은 100달란트라면 요즘 말하면 거금입니다. 거금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미 지불했는데 어떡하랴. 그거 포기하세요. 하나님 그거 더 많은 걸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아마시아가 그 용병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 용병들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고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자기들을 고용해서 자기도 전쟁터에 나가서 멋있게 싸워서 승리하고 탈취물, 노획물도 얻을 걸로 기도했는데 돈만 몇 푼 안 되는 돈만 주고 돌아가니까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아마시아가 한 번 실수한 것이 뒤에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 때문에 자신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망설였죠. 네.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하면 그까지 얻은 100달란트가 문제입니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크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용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 다시 배우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실수하여 그것을 되돌려 놓아야 할 상황이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13절에 가보니까 아마샤가 전장에 나갈 때 돌려보냈던 용병들이 사마리아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다.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의도를 갖고 왔는지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리가 앞서 어떤 왕인가 아람 군대와 또 모압 군대와 또 세일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왔다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지들끼리 다 죽였잖아요. 그러고 가보니까 사흘 동안 거둬들일 노획물들을 유다 백성들이 가서 노획해 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만 명의 용병이 나가서 싸우다가 승리를 하면 그 다음에 어디에 칼끝을 겨눌지 모르는 그런 존재였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하기에 충분한 이야기를 여기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유다 백성 3,000명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께 여쭙고 또 영적 리더들에게 기도 부탁하며 조언을 받고 하나님 뜻을 살피면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일단 저질러 놓은 뒤에는 그 대가 지불을 해야만 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출발부터 미처 알지 못하고 행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았을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라도 빨리 돌아서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도 배우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아마샤가 드디어 담력을 내어서 소금 골짜기에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군인들이 또 다른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높은 바위 절벽 꼭대기에 그 10,000명을 세워놓고 차례로 바위 밑으로 낭떠러져 떨쳐 죽이는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용기도 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정결케 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에 자기 꾀에 빠져서 실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반은 하나님을 믿는데 반은 안 믿고 이건지 저건지 모호한 태도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주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큰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그냥 하소연하는 건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샤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의 길을 찾는 일을 통하여 싹부터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됐다 할지라도 속히 그것에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탐 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늘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뜻 미지근한 자가 되지 않고 확실한 자들이 되어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